복된 주일로 또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해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삼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여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곳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십계명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찬송가 뒤에 있는 십계명을 다 펼쳐서 함께 교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요약해 주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읽고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실제로 씻어 주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올바르게 참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끊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부터 하나님과 자신과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올바르게 사모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새롭게 순종하려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의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확증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으로 감사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당신의 거룩한 복음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헤아릴 수 없는 긍휼과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감사치 않는 마음으로 거듭하여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을 떠나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주의 종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다만 주님께 범죄하였고 주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다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그 무엇도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도 아니라 오직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우리를 보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보지 마시고 오직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의 얼굴을 보셔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평생토록 주님만을 사랑하며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복된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체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려는 그런 올바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지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헌상을 주님께서 간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로부터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하나님의 귀한 회중으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우리를 둘러싼 이웃들을 향하여 참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영적, 육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주시고 그 마음과 육신을 주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그 세례의 정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의지를 굳세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내일부터 시작하는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땅 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해 주시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하며 선교의 일선에 나와 있는 주님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로 물질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종들을 구원하고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뜻을 세우고 헌신하는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주님께서 세우신 기관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기관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도래하기 위하여 세워진 바 그 뜻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이 다른 어느 곳에도 흩어지지 않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모든 예배 순서마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부족한 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2013년 첫 번째 4분기에 주기도문 묵상하는 내용을 오늘 오전과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에 오늘 설교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앞뒤 한 장으로 된 주기도문 묵상 두 번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0문답을 중심으로 한 참고 자료를 받으셨을 겁니다. 참고하시면서 함께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 우리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제자들과 지내는 공생의 3년 동안 딱 한 번 가르치신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기도에 대하여 모범을 보이시고 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드리는 기도와 주님께서 드리는 기도가 뭔가 다르구나 깨달은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면 또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러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의 기도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욥바의 피장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조상이 가르쳐 준 전통에 따라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3시, 6시, 9시 우리 시간으로 6시간씩 더 하면 됩니다.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에 꼭꼭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로 뽑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기도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그들은 교육을 잘 받은 그런 계층은 아니지만 어부들이었지만 베드로는 항상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나다나엘은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 기도 드리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보고 처음 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의 아마 기도 생활을 보시고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얘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우리가 많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볼 때 반성할 일입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 겉으로는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잘 믿는 척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생활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참 하나님 앞에 외람되고 부끄러운 모습인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참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기도 생활을 높이 평가하셨죠. 그러나 그런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기들의 기도 생활이
주님의 기도 생활과 비교하여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된 내용같이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복음서에 적어도 2번이나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다. 그럼 당연히 우리로 하여금 비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예배에서 사용하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비교하면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가 묵상할 제목을 보면 여기에 보면 아버지여라는 말만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다음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여기 누가복음 본문에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죄사함, 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혹은 본문에 따르면 호포네로스, 악한 자,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그 부분도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공식적으로 초대교회에서부터 주기도문을 드리고 그 주기도문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 그에 대한 반응으로 드리는 찬양이 있죠. 대개부터입니다. 그 대개라는 것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드립니까? 왜냐하면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고 권세도 하나님의 것이고 영광도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주기도문을 받은 교회가 이 기도가 정말 신구약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요약해 주는 것이다, 그런 깨달음의 표현으로 교회가 바친 송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끝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의 이 좀 요약된 부분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교회의 기도로서의 주기도문을 보면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친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로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할 것임을 이야기를 하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셨죠.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가 주기도문 안에도 있는데, 여기 누가복음을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다음에 나오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세 번째 강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와 아주 일맥상통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언가를 배우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가를 함께 알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소개하지 않고 여기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도 다음에 그 세 번째 강구가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신약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친히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또 그 누구도 죄로 유혹하지 않으신다, 그 하신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생각이 나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강구할 때 그것은 곧 우리를 죄에 빠지게 유혹하는 이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태상의 차이는 있지만 두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르거나 혹은 그 의미의 강조점이 다르거나 한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을 씁니까? 그것은 신구약 성경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교회가, 주님께서 아마 최소한 2차례 이상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정신을 잘 미루어 살핀 결과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후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전해준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은 아버지여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성경 전체의 교훈을 더 잘 깨우쳐주는 본문이 마태복음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5절부터 우리 13절에 나오는 것으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머릿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부르는 그 선이 어떤 뜻이 있는가를 오늘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주 부족한 측면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저나 듣는 우리 성도들이나 조금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한국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경쟁력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제도화된 교회가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3일 기도회, 그것도 부족해서 금요 기도회까지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종교교육자들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참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처럼 새벽 기도를 제도화시킨 교회는 거의 역사상 드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오래된 이야기지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히딩크 감독이 처음 왔을 때 한국의 축구 선수들은 정신력과 멘탈이 부족하다. 한국의 축구계 인사들이 다 깜짝 놀라 버렸습니다. 우리는 기술은 떨어질지 모르고 여러 가지 다른 건 떨어질지 몰라도 근성과 체력은 좋다 그랬는데 오자마자 지적하는 게 바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지금 제일 부족하다.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지만 기도를 올바르게 드리는 것은 아주 연약합니다. 그 연약한 까닭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1장 5절로부터 13절은 하나의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종들이 그 가운데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만 떼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을 어기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줄 때에 어떤 단락과 문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강조점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바르게 파악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경 말씀을 일부만 떼어서 쓰거나 아니면 그 성경 말씀에 내 생각을 넣어서 해석하는 게 잘못된 성경 해석의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5절에서부터 9절 혹은 10절까지만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계속 간구하는 것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기 정말 그럴 것 같죠?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안 줄지라도 귀찮아서라도 준다. 다른데 또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 재판관이 아주 귀찮아서라도 해결해 주도록 간절히 간구한 가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말씀 옳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도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11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하늘에 있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사이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 특별히 기도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마음 자세로 기도해야 될까를 가르치는 게 5절부터 13절 안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내가 너무나 기도하면 며칠 기도하고는 잊어버리고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꾸짖는 것은 옳습니다. 너무 쉽게 낭망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해라 라고 강조하는 건 옳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에 있어야 될 기본적인 태도, 우리가 나와서 기도드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우리 마음대로 왜곡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화수 떠놓고 천일치성, 백일치성을 하듯이, 혹은 솔로몬이 아마 그 번제를 1000마리를 드렸으니까 들어주셨다 해서 1000일 기도를 하면 들어주실 거야. 그런 식으로 사실 성경이 강조하지 않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노력에 근거하여 기도를 응답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기도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첫머리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대로 사용하든 주기도문의 뜻을 잘 마음에 새겨서 나의 말로 표현하든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 올리는 그 말 세 가지죠. 하늘에 계시다, 아버지시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 세 가지 뜻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죠. 주기도문의 머릿말,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로 나오는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따르면 그 순서가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머릿말에 주님께서 제일 먼저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 뜻, 그리고 왜 그분을 하늘에 계신이라고 땅에 있는 아버지와 구별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자, 우리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의 백문답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의 머릿말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나아가듯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거룩한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도와줄 능력과 마음이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가르칩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 기도하러 나왔을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는가? 너무나 악한 세상이다 보니까 그럴 사람도 없지 않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나아올 때는 부모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실 힘이 있고 나에게 해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도와줄 능력이 있고 마음이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되 거룩한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나오라 라고 이런 머릿말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소요리문답에 두 번째로 가르치는 것은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작년 계속하여 묵상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이 머릿말을 두 개로 나누어서 두 문답으로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명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어린 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럴 때 어린이의 중요한 특성을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받드는 자세. 그죠?
말씀하면 그것을 정말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 여기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와 공경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에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부모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여기서 가르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들. 세상의 부모는 전지전능하지 못합니다. 믿는 부모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하지만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땅에 있는 부모도 그러하건대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선을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는가? 우리의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들어주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121문답에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위엄을,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도록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덧붙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요리문답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는 이 주기도문의 머릿말에 세 가지 아주 핵심을 우리에게 잘 요약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2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세례를 받고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너무나 익숙한 말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새삼스럽게 많이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일상화된 단어들의 참된 의미를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신앙에 대하여 새롭게 자각하거나 아니면 처음 믿음을 가진 분들은 바로 그런 것들이 놀랍고 의심스럽습니다. 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아마 한국이 나온 신학자들 가운데 아주 훌륭한 한 분 중에 김세윤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이 주기도문 묵상도 아주 우리가 조심해서 그러나 탐독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분은 대학 시절에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제일 궁금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긍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긍휼. 우리는 찬송할 때마다 긍휼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분은 처음 예수를 믿고 그 신앙에 대하여 진지하게 탐구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궁금한 게 긍휼 이게 참 중요하게 쓰이는데 이 긍휼이 뭘까?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찾습니다. 긍휼이라는 한자어가 무엇을 번역한 것일까? 그게 본래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그 헬라어가 스프랑크나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창자라는 말입니다. 내장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아플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애가 다른다고 하죠. 애가 다른다. 창자.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뜻을 떠나서 결국은 지옥과 마귀의 권세로 떨어질 그런 길을 가는 것을 쳐다보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그 애가 다른다라는 표현이 바로 긍휼이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들이지만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런 중요한 단어들, 개념들을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십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전에도 가끔 그런 표현을 쓰셨으나 강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원수밖에 될 수 없는 우리를 이제 그 가로막힌 담을 흘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내 아버지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바로 우리 아버지시라고 증거하신다 그랬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지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십계명을 잘 지켜서 살아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확증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떤 아버지라고 가르칩니까? 아주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이 잘 이야기했듯이 땅의 아버지도 부족한 가운데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의 땅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호의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 그렇죠?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이런 중요한 구절들에서 하늘 아버지는 전능하신 능력과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모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도 그 아버지의 뜻 안에 있구나. 그런 심정을 마땅히 가지도록 합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의 주기도문의 이 첫 구절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원망이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증명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모되도록. 우리 세상의 부모는 때때로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녀가 겪어야 할 훈련과 고난을 면하게 해 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망치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는 놀라운 사랑과 더불어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당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시는 축복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겪게 하시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특별히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취하여 살 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좀 방자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고 너무 기도를 쉽게 할 때가 있어서 덧붙여 주신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시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역대하 6장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 하늘과 그 위에 있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갇혀 산다는 건 생각도 못할 텐데, 내가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와 사신다, 이런 생각은 정말 이방인들이나 하는 생각입니다. 단지 나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요?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이란 걸 보여주기 위하여 기도의 집으로 이것을 만들어 주셨다. 솔로몬은 정신이 분명할 때 그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지은 아주 호화로운 그 성전이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는 데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정으로 주신 아주 조그마한 기도의 집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시고 어미로운 분인가, 그걸 오늘 우리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로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5장 2절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그 실천의 지혜로 보여줍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기도하는 자세예요. 생각 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 앞에 와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준비하지 않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급하게 말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렇죠? 제가 예전에 손님으로 한 4, 5년 다녔던 성약교회, 강변교회, 독립개신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면 답답해요. 이분들이 기도하면 얼마나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 씹어서 하는지, 그 열정적인 기도는 이 사람들하고 안 맞는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적어도 그분들은 이 전도서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쉽게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마음을 담은 말과 기도문을 준비해서 드리는 그런 훈련을 수년간 받아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덧붙여 주신 것은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와서 기도하는가. 저도 직업적인 관계로 기도를 공적 사석으로 자주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와서 기도하는데 말이 헛나와요. 뭔 기도를 하는지. 그럴 때 곧바로 기도를 그만두고 주기도문에 그 구절들을 하나하나를 되새기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지금 어디 나와 있는가, 그것을 되새기고 마음을 추스리고 했습니다. 주기도문 우리에게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가, 그분 누구신가 균형을 잘 잡아줍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내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이시지만 그분은 하늘에 계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나갈 때는 마땅히 존중심을, 마땅히 경외함을 가지고 나와야 될 분이다. 이것을 발레로 보면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보실까요? 마태복음, 우리 산상보훈의 기도와 관련된 내용 가운데 나타나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기도에 대한 잘못된 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를 하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 너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감사와 찬양과 간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굽니까? 기도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내가 신앙 좋다라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외식하는 기도, 겉으로 꾸민다. 다른 말로 하나님 보실 때 위선의 기도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보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죠. 그 다음에 또 잘못된 기도는 뭡니까?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7절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은 뜻도 모르고 계속 한다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딴 건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나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가 간구하는 거 들어주세요. 그냥 계속 기도. 이 두 가지 잘못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 우리는 그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려서는 안 되는 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지 못하여 드린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보배이죠. 근데 우리 참 부끄럽게도 보배면서 저 광에다 넣어놓고 저 먼지 묻히고 있는 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입니다. 그 185문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엄숙한 이해와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빈궁함과 죄를 깊이 깨닫고 통회하며 감사하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믿음과 성실함과 열정과 사랑과 인내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복종하려는 겸손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대요리 문답을 해설한 요하네스 보스 박사는 오늘날 기도에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없다 하고 벌써 40년 전에 미국의 교회의 현실을 보고 탄식합니다. 왜 그런가? 종종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믿고자 하는 것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텔레비전 설교하는 걸 보면 노상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이다. 십자가에서 보이듯이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과 더불어 뭡니까?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딱 떼어서 하나님, 난 하나님이 좋은 분만 내가 삼을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올바른 자세가 결코 아니죠. 우리 소요리 문답은 특별히 우리라고 하는 그 소유격에 아주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있어야 한다. 왜?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듯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나와 똑같이 보시고 사랑하시고 그를 위하여 귀한 피를 흘려주신 분이다. 우리 성경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그러뜨린 원죄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기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중심주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종교개혁자들이 모두 강조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수로 그 어떤 먹지 말라는 것을 범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내 생각 따라 살아가야겠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곧바로 깨트렸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곧바로 깨트렸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멋진 시를 지었던 아내에게 대하여 뭡니까? 저 여자 때문에 자기의 동생이 하나님께 인정받자 미워하고 죽여버리는 그런 이웃에 대한 정오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함을 얻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 내 형제들과 함께 기도해야 한다. 내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것을 처음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칼빈 선생의 글 가운데 짧게 요약했습니다. 요약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우리 주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가족 사이에 이루어 놓으신 공동체, 곧 교회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어야 한다. 내 기도는 항상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 같이 읽지요? 교회는 기도의 중요한 자리라. 같이 읽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구속받은 자들로 이루어진 땅 위에 보이는 교회의 일원이다. 아무도 이 땅 위의 가족을 우회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우리 주보 앞쪽에 실었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네덜란드 교회에서 가르칠 때에 그 교재에 나와 있는 하나의 예화입니다. 이 예화를 읽고 우리 자녀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한번 잘 생각하면 됩니다. 99개의 이름이 있으나 아버지라는 이름은 없다. 어디에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라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특별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무슬림이 그들의 하나님인 알라에 대하여 가르치는 내용과 우리의 믿음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특별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슬림 교도들이 염주를 손에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염주는 수부하라고 하는데요. 그 천주교의 묵주, 로자리처럼 기도할 때 하나씩 기도 제목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슬림 교도들은 그 수부하를 기도할 때 찬양하는 일을 하나씩 헤아리는 도움이 되는 도구로 활용합니다. 수부하는, 제대로 된 수부하는 99개의 작은 염주알과 하나의 큰 염주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99개일까요? 왜냐하면 알라의 이름이 99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거룩하시다, 공의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그런 이름들이 다 알라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 이름들 다 합해서 99개의 이름을 하나씩 기도하면서 우리 알라는 위대하시다, 알라는 자비로우시다, 알라는 공의로우시다, 이런 것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도구가 수부하입니다. 그런데 큰 한 염주 아래는 알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99개 가운데 알라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름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랍어 발음을 잘 배우기 위하여 한 이집트인 무슬림에게 주기도문을 아랍어로 낭독하여 녹음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아마 선교 갈 목적이었겠지요. 그 이집트 사람은 그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려고 했지만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파테르 노스트로, 아버지.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나중에 가서 왜 힘드느냐, 왜 안 해주느냐 물어보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래요. 알라신,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로 말하면 알라신인데 신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니? 그 위대하신 분을 어떻게 함부로 아버지라고 부르니? 무슬림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친밀하고 또 신뢰감 넘치는 교제를 갖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 아버지시구나. 땅 위에 우리의 부모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시구나.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슬림과의 커다란 차이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알라가 그들 곁에 있다고 믿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알라는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죄인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이 되었던 그 죄악을 없이 해주시고 지성소의 그 휘장을 찢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신,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의 사실 위에 기초해 있는가, 그것을 주기도문을 이제부터 드릴 때마다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30년 됐을 거예요. 제가 주기도문 처음으로 진지하게 공부한 게 이동원 목사님이 옛날에 아주 소책사로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책인데 그 앞에 그런 일화를 소개하시더라고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딱 기도하는 순간 더 이상 기도가 이어지지 않을 정도로 묵상이 깊어진다. 교회 나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부르는 순간 그 아버지가 누구시고 왜 나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그 묵상이 너무나고 크고 깊어서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우리가 몇 초 만에 빨리 외우듯이 그렇게 결코 못하더라고요. 그 이름, 부르는 이름 안에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릴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번에 오늘 한번 묵상하시면서 실천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우리 잠실중앙교회에 있을 때 주기도문 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서 숙제를 낸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소요리 문답에서 하나씩 배울 때 그 내용을 내가 묵상하여서 나의 기도문으로 한번 바꾸어 보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세 단어에 달려있는, 들어가 있는 그 많은 뜻을 깨달은 대로 내가 직접 내 말로 기도문을 한번 바꾸어 보라고. 한 페이지가 넘는 기도문이 숙제로 나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내가 일상적으로 부르던 그 말 안에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내가 직접 나의 기도문으로 써서 그렇게 기도드릴 때 주기도문을 잘 활용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렇게 아주 깊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68장 찬송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물질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상 야곱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베델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내 가족들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그 인도하시는 손길에 더욱더 의지하려는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매일의 생활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손길을 깨닫고 감사의 제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과 위로를 내려 주셔서 한평생 사는 동안 감사와 찬송이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생을 맛보며 주님 안에서 경건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봉헌한 이 물질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우리가 세운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성도의 교제를 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 안쪽의 교회 소식을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시고 주일을 온전히 함께 잘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재경 목사님을 포함하여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7명의 성도가 북경 은혜 선교교회 선교협력차 방문 중에 있습니다. 내일 돌아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히 인도해 주시고 또 정말 멀리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의 그 귀한 사귐과 교제가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성찬을 통하여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과 함께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대로 올해 우리 전 교인이 양육과 또 봉사를 하나씩 다 하도록 우리가 교회가 목표를 세우고 함께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어 드렸던 신청 양식을 오늘까지 작성하셔서 우리 전도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인도하기로 했던 것은 책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1시 반쯤에 잠시 교회당 앞에서 본당 앞좌석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요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진이 혹시 바뀌어야 하거나 아니면 아직 사진이 올라가지 않은 성도님들은 신청해 주셔서 속히 우리 모든 자료들을 준비하여 요람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성인반이 다음 주일 회중 찬양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찬양 준비를 하는 관계로 다음 주일 아침에는 성인반 공부가 따로 없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김정윤 집사님께서 아주 잘 요약하셔서 40분까지 딱 맞춰주셨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다른 분들은 모두가 그렇게 잘 요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45분까지 하셔도 되는데 맡으신 분들 좀 부담이 있으시겠지만 말씀을 일주일 내내 다시 살펴보고 적용해보고 그것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좋은 수단이니까 맡으신 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예배 단번 헌금 당번 참조해 주시고 주방봉사 잘 부탁을 드립니다. 집사회 오늘 오후 1시에 교육관 교육실 A 방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정기당회 소식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바이블 키 우리 교단에서 만든 성경 통독을 위한 교재입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교육을 위하여서 다녀옵니다. 격려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종현 형제 교회 회원 등록을 위한 당회 면담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